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제38주년 배제학당 개교 기념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배제학당 제138주년 개교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는 그 교훈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48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승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만한 나의 마주와 비용 놀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현주소와 삶의 터전이 미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진리 생명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고 소망 없던 가난한 조선 땅에 온몸을 바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조선의 신교육의 요람토록 배제학당을 세워주셔서 오늘 138주년 개교 기념 예배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에 이어서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탁월한 해안을 가지신 이승만 선배님, 건국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에서 승승장구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조국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대제를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건국 대통령님의 몸소 보이신 조선의 복음화에 힘입어 대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부활되어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교 배제학교의 후학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배제를 세우신 것과 나라를 살리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신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니 다시 감사합니다. 배제인들의 각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형통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각 배제 동창회와 임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앞서가신 선교수님과 선배님께서 제시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여 주실 안순국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배제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신 조원시 학교의 목사님과 당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이 지역사회의 당주의 역할을 넉넉히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 오늘은 미랄의 삶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토록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러 선배님들 또 여러 동문들 반갑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138주년 우리 목요 배제고등학교의 배제학당의 설립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설립하는 취지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모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귀한 사명을 지닌 귀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입학하실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저는 75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였는데 그때 배제고등학교 90주년 행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생물반에 속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비 전시도 하고 또 다른 전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특별히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참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배제 교훈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 말씀이 있는데 아니 크고자 하면 어떤 경쟁에서 이겨나고 다른 사람을 누리면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섬기라 하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특권을 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정말 우리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방향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또 섬기고자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며 또 믿음을 조금씩 더 접하게 되면서 참 그 말 뜻이 무엇이며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진정 이 길이 복된 길이요 또 이 길만이 세상을 평화와 은총과 소망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을 묵묵히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였고 또 기도 모임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번에 책을 하나 같이 공부를 하였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24 hours that changed the whole world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생애 24시간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는 그런 귀한 책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6장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듣는 내용들이지만은 때로는 그 아픔의 강도가 우리와는 너무나 먼 오래전 이야기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부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정말 고난을 당하셨던 그 시간 또 마지막 인간의 삶을 보내셨던 그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희생과 또 고난을 겪으셨으며 또 끝까지 사랑을 또 용서를 잃지 않으시고 내려주신 것을 보면서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커다란 형벌이요 또 심지어는 죽음을 1000번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모인 이곳에 그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만드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양육을 받고 또 배움을 받고 이것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믿고 따르며 실천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 학교에 설립자이신 아펜셀로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 한 분의 헌신과 또 비전과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정말 한 알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것이 썩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8년 전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한국 땅에 뿌린 이후에 오늘날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감리교인이 한국에 있다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또 오늘날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약 700만 명이 자신이 그 감리교의 정신에 속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펜셀라 목사님은 그저 학교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서를 번역하시고 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심지어는 정말 바다 위에서 해상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으며 자기 희생과 인내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정신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재 고등학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을 때만 해도 저희 가정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유교를 따르는 분이셨습니다. 자연히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닐 기회가 없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고 채플도 참석하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마침 그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교회에 함께 나갈 것을 권유하고 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배제 여러 클럽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스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기독 봉사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하면서 군부대 위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극도 준비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에는 목포에 있는 그 아펜셀러 기념교회에 가서 노력봉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해 겨울 성탄절 성극 준비를 하면서 어느 밤에 제 마음이 복음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그 앞에 앉혀놓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또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또 그 평화가 얼마나 깊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청소년기 학생들처럼 저 또한 뭔가에 대한 불만과 또 굉장한 그 적개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아주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갑자기 다 녹아져 버리는 너무너무나 스윗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단순히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떤 현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샘물과 같이 막 흘러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린 나이고 또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부족한 저일지라도 그 기쁨만은 저에게 너무나도 확실하였고 정말 나의 어떤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주변에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움직이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서 웃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이 길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또 그리고 심지어 조그마한 돌까지 저한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웃음을 보이는 그런 경험들에서 물론 짧은 경험이었지만 너무나도 저에게는 아주 정말 황홀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저는 뭘 주님께 드릴까요?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별로 없지만 제가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그런 그 안내를 통해서 제가 대학교에 가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87년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신학교 생활을 하고 92년도에 지금 카네티카에 있는 작은 미국인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참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갈 때마다 제가 몇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 한 분이 학교를 설립하며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며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 가운데 저도 그 가운데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 한 분의 정말 미랄과 같은 삶,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새 생명과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우선 우리 배재고등학교의 그 창립 기념일이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20살 어린 조카가 있는데 저에게 교회를 같이 나가도록 권유한 저희 누나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마침 오늘이 또 생일이면서 또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엘도 목사가 되는 그 안수식을 받아요. 네브라스카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축복이 어느 한 순간에 또 몇 사람에게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가는 저희 가문으로서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얼마나 큰 감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나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약하고 참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던 저를 복음의 기쁨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다시금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어떤 계산 속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으며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목회 가운데 특별히 미국 교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장례식을 종종 집례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거의 제가 하는 말 가운데 한국에서 저희가 배웠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 그런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셨다. 이제 그 씨앗을 잘 가꾸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장례식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유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정성껏 그 밭을 돌보아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다 심겨져 있기에 이 귀한 씨앗을 잘 기르고 또 다듬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로 함께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좀 더 믿음 가운데 연합하며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문 여러분, 우리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다른 어느 학교 동문들보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은 때로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더 자주 함께하지 못하고 또 매년 그 신년 할애식 이 행사들이 꼭 토요일날 저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못합니다. 다른 날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늘 마음에 좀 미안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 동문회를 향한 특히 뉴욕 배제 동문회를 향한 저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동문회를 이끌어 오셨고 특히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활발하고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아닌가. 제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문회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동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 동문회를 늘 자랑합니다. 봐라, 우리는 에브리데이 뭐가 있다. 이렇게 정말 활력이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동문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아마 여기서 함께 하신 우리 형제님들 배재교가 다 아시죠? 저희 집 우리 애들까지도 배재교가 다 압니다. 하도 제가 불러대고 자랑스럽게 해서 배재 고등학교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천국에서 맞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걸 고백하고 근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또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제가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전에 저희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승모가 너 성경책 읽어봤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 성경책을 읽어. 너 반드시 읽어야 된다. 야, 세상에 책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책하고 다른 책이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하는 게 세상에 많은 책들은 인간이 만든 글을 쓴 그런 책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됐던 내용이죠 그 당시는. 근데 나중에 저도 신앙을 갖게 되고 조금 더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들이고 감동으로 쓰여진 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그 친구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 다시 안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 손에 골수암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살아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친구는 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떠난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평생 신앙을 갖지 않으셨는데 60이 지나셔서 여러 친구들이 권유하셔가지고 신앙의 복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버님 한국에서 육사를 졸업하시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품 같은 너무 죄송합니다. 표준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독 장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 장교 모임에 그 동기생 신앙인들이 성경도 사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세문안 교회에서 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조금씩 나중에 이제 아들이 또 목사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신앙인으로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0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선배님들 지금 친구분들 가운데 믿음을 접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배제 졸업을 하고 또 이곳에서 믿음을 배우고 오늘 믿음 가운데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명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뭐 성경책을 사주는 밥을 한번 사주고 하면서 조금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또 앞으로 좋은 그 믿음의 자리에 좀 초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좀 인도해주면 기꺼이 나올 텐데 아무도 나에게 뭐 교회 나오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라이드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하고 하면서 자꾸 방법을 찾다 보면 다만 한 명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미국까지 함께 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함께 하자. 난 너랑 같이 오래오래 영원히 있고 싶다. 또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다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동문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모였지만 이 단순히 인간의 모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소망을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미랄의 삶 살아가셨던 주님, 우리도 아펜자가 목사님, 또 많은 우리 그 동문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결단하며 또 남은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또 정말 잊혀져가는 그런 인생의 시기에 있다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다시금 부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주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는 복된 복음의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문회를 위해서 기억하며 열심히 애쓰며 자기 희생을 합니다. 저들의 노고를 주님 깊이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옵되 특별히 믿음 가운데 우리 동문들을 또 이처럼 엮어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금 발견하며 주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미랄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의 믿음 형제들 또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안 목사님 코네티컷에 계셔서 참 먼 거리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기로 감사드립니다. 배재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개교기념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배재인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펜셀라 선교사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 선배님들 또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베젤리오 코랄 중창단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동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제 한 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배제학당을 세우신 아펜셀라 선교님을 기리면서 빛과 소금의 그리고 미랄의 역할을 담당하신 그 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배제학당의 놀라운 발전에 자랑스러운 배제인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배제학당 개교 138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원군 각지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날을 축하하며 함께 나누기에 오신 우리 배제 동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은총으로 한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제 학당 개교 기념일 축하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배제 학당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젊어서 배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실한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믿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헌금이 배제학당의 창립 138년을 축하하는 일에 쓸 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보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우리 임 목사님이 좀 해주시고 저는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배제 2021년, 2022년 역사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제 유견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 이 선배님들, 후배님들, 형수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뜨거운 배제 사랑과 열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일요일 야외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다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후원금과 상품, 경품 이런 것이 지금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한국, 중국에서까지도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 후배님들, 특히 교수님들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임 목사님 말씀 맞다나 이 예배, 개교기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기 오신 선후배님들이야말로 배제의 VIP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최고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견이는 응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열심히 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개월 전에 회장 추대되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51년 동안 선배님들이 내려오시면서 하지 않았던 23가지를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24/7 365일로 23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몇 개 하면서 늘 만나는 저 사람들마다 유 회장님 어떻게 해서 배제는 24/7 365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어느 동창회도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한 양정, 중동, 휘문, 보성, 중앙 거기 그 동창들 만나면 늘 말씀이 그래요. 중동 오늘도 비즈니스 때문에 중앙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 회장님, 저희 중앙은 동창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동창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제는 이렇게 24/7하고 지금 이렇게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견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배제 선후배님들이나 형수 어느 누구든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사시는 분 한 분만 만나서 물어봐라. 그분들의 뜨거운 배제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할 말이 없다고 유 회장님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지금 20개월 동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하는데 갈 때마다 유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제가 쌀까요? 아닙니다. 우리 얻어먹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욕의 어떤 동창회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것은 제가 뉴욕에 있는 모든 신문 기자들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배제 선후배님들, 형수님들의 노력과 땀과 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따라, 안 목사님 말씀 따라 아펜셀라 목사님의 어떤 희생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배제 선후배님들은 타학교 선후배님들하고 차이가 있다. 뭔가 틀리다. 말씀을 해도 뭔가 틀리다. 뭐 희생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가 이게 또 3,000%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오신 선후배님들이 배제 뉴욕 동창회의 핵심이고 핵키스고 VIP다. 최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후배 입장에서 선배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후배들의 그 활동은 정말 미미하죠. 근데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정말 배제 모교를 위해서 그 아펜셀라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깊이 존경하고 또 우리 배제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거듭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셔서 저희 배제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광고의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가와 식당에 가셔서 우리 유기현 회장님께서 또 대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가셔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보면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는 우리 선후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참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또 많은 선후배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지금 이제 건강 잘 또 회복 중에 계시고요. 우리 김희범 선배님께서도 얼마 전에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잘 또 회복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성호 선배도 지금 이제 수술 중에 아마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이렇게 선후배님들 또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6월 11일 날 뭐 더 강조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야유예배 레폰드팝에서 11시에 12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사실 광고지만 유재도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오셨으면 했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셨고요. 그래서 7월 9일 날 또 저희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배제교가 제찬이 있고요.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셨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1절만 부른 후에 우리 안승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6월 10일 날 우리 야유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배제인들이 함께 또 기뻐하며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기쁨 속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후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138주년 배제학당 개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오늘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그 미라를 통해서 정말 배제 학당을 낳게 하시고 그 배제 학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펼쳐지게 하시고 오늘날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모든 자녀 손손에 하나님 임하게 하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배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뿌린 아름다운 씨앗을 통해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배제의 그 정신, 크고자 하고도 남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배제들 심령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배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배제인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선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귀한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또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가 이 땅에 함께한 우리 모든 배제 동문,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또 저희가 사랑하는 배제 동문회와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문들과 또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진리와 소망을 간구하는 뭇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